할렐루야.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 한 달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혹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25장의 말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약자를 보호하라. 세상은 언제나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죠. 선진국일수록 약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가 사회를 바꾸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신명기 25장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범죄자, 노동자, 과부와 고아 같은 약자들을 법과 제도를 통해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재판장 앞에 나아가면 재판장이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을 내리며. 고대 이스라엘에는 다양한 형벌 제도가 있었습니다. 죽이는 사형, 매질을 하는 태형, 또 갚아야 할 벌금형, 그리고 동해 보복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다양한 형벌 제도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처벌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본문은 재판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매질은 40대를 넘지 못하게 규정합니다. 왜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은 매를 맞으면, 그렇게 많이 매를 때리면 죄인을 짐승처럼 모욕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대 전통에서는 매질이 끝나면 재판장이 그러나 주님도 자비가 충만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했다고 전해집니다. 형벌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죄인을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법은 단순히 억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세우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힘없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적 정의죠. 또한 두 번째로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요. 4절 말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장에 망을 씌우지 말라. 당시 곡식을 타작할 때 소가 도구를 메고 곡식 위를 돌며 일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소가 일하다가 먹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단순히 짐승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선언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짐승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각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이죠. 심지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짐승까지 쉬게 하셨어요. 잠언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라고 잠언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절이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바울은 일하는 자가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인용을 하죠. 즉 노동하는 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죠. 수고한 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어라. 이것이 정이며 이것이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족적 약자를 보호하십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곧 가문의 명예와 기업의 미래였습니다. 만약 형제가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의 아내와 결혼해 자녀를 낳아 가문의 이름과 기업을 잇도록 하는 계대혼 제도, 이 수혼, 형사 취수제가 있었던 거죠. 이 제도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과부를 보호하는 것이었죠. 남편 없는 여인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 그 당시에 남자의 노동력 없이 산다라는 것, 아들 없이 산다라는 것, 그런 삶은 정말 그 당시에 살기 어려운 삶이었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 그 과부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가족들이, 친척들이 먼저 보호해 주어야 했던 거죠. 두 번째로 죽은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가문의 명예가 꺼지지 않도록 한 거죠. 만약 형제가 그 의무를 거부하면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미망인은 성문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의 집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가장 연약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도 연약한 이들이 있어요. 가족 중 교회 안에서 이웃 가운데 우리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며 우리 속회 속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 뜻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가족 안에서의 약자를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세요. 범법자라 해도 존엄을 지켜주셨어요. 수고하는 짐승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셨죠.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를 끝까지 외면하지 말라고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라. 여러분에게 돌아보아야 할 약자는 누구일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외면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일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강자 편에 서고 싶어하고 강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뜻을 따라 연약한 자를 돌보고 보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존엄성을 지켜주셨고 일하는 자에게는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주라 하셨으며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여전히 약자들이 있습니다. 억눌린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들을 향할 주님의 눈길을 닮아 그들을 세워주고 보호하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교회가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유와 자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시는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